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후 예배인 좀 인도 좀 해달라고 하셨을 때 원신 예배인데 이렇게 연세들이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인 줄은 몰랐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희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제가 늘 어르신들 보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보물이에요. 보석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아니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신앙적으로도 연륜적으로도 다 오랜 기간을 지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규 목사님은 제가 그냥 사석에서는 형님 그러고 불러요. 뭐 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와야지. 그래서 저도 그냥 오후 예배 지금 다른 분에게 부탁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치앙마이에서 10년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한의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산에 9개 교회를 건축을, 이제 산쪽 마을들의 9개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아원 아이들 한 25명, 그리고 기숙사에 내려와 있는 아이들 한 15명, 20명, 이 아이들을 좀 돌보다가 2017년도에 제가 10년 만에 17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6년 정도 됐네요. 근데 오늘 날씨는 태국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태국이 보통 한 40도, 35도 이런데 오늘 날씨는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태국보다 더 덥구나. 그러면서 이제 태국의 생각을 좀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을 좀 전해야 되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제가 학위 논문을 로마서를 가지고 의에 대한 걸 썼지만 로마서보다 사실은 요한복음을 더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 그래야 요한복음이 이제 이게 들어오는데, 요한은 요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신앙을 독려를 하는데, 그들은 지금 죽음의 위협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84년, 82년 이때부터 이제 박해를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 넘어가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은 한참 뒤에 복음서를 쓰게 되는데,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읽었어요. 이미 마태, 마가, 누가의 성경, 그들이 전했던 말씀들을 다 읽고 나서 내 상황에서 요한 공동체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지금 죽음의 위협이에요. 예수 믿으면 당장 칼에 맞아 죽고 원형 경기장에 죽고 하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과연 예수의 어떤 모습을 전해줘야 될까? 그래서 요한은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가? 그 기독론을 요한복음은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재미난 게 뭐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삶에 대한 흐름으로 이렇게 다 가요. 태어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근데 요한은 그거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후에 성전 정화가 일어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 성전 정화하는 게 나와요. 뒤죽박죽이에요, 요한은. 왜 그럴까?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역사적인 예수님의 흐름,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8장까지는요, 여러분 13장에서 18장, 7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서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단 2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8장까지 체포되기 전이에요. 더군다나 13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다 세례 베풀고 다 세족식을 하고 한 다음에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고. 그래서 13, 14, 15, 16 이렇게 4장은 예수님이 고별 설교,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하나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오해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도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다 알아듣는 이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좀 알아듣고 대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해요. 또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 니고데모, 모든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해요. 예수님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러다가 오늘 본문은 더 재미있는데 요한복음은 20장 31절로 원래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서 끝나요. 그런데 이후에 21장은 첨가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0장에서 끝난 요한복음에 뒤에 뭘 덧붙여서 21장을 쓰여졌는데 끝을 맺고도 뭔가가 덧붙인다는 건 뭘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반드시 또 전해줘야 되는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더군다나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속에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 베드로에 관한 서술을 이제 뒤늦게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그래서 받아들여서 요한복음 21장이 쓰여집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와 늘 관계가 다분히 경쟁적으로 나와요. 늘 둘은 경쟁해요.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에도 둘이 달려가죠. 그렇죠? 둘이 달려가요. 언제나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가 경쟁적으로 그려졌고 예수님 사후에 초대교회 내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끌어가요. 수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예요.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베드로인데 21장을 첨부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남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까지 한 사람? 이것으로 베드로가 남아있기 때문에 양을 치는 목자로 남아있는 베드로가 뭔가 보완해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줘서 베드로를 복권 조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1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의 확인을 하고 예수님이 3번의 당부를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참 굉장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이런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분히 다혈질적이기도 하고 성질도 얼마나 급한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년을 따라다녔는데 아니 우리를 놔두고 당신은 죽겠다고 말하는데 취소하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그러고 했죠. 이 사탄아라고 하는 말이요 에피티마오인데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님이 꼭 어디에 쓰는 말이냐면 정말 사단을 물리칠 때 하는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베드로와 지금 예수님과 그냥 대화하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의 멱살을 확 잡고 벽에 딱 밀어치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우리가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우리를 놔두고 죽겠다고요? 아, 당신 그러면 안 돼요. 그러고 예수님은 그냥 멱살 잡아서 벽에 막 밀치고 막 그러는 장면이 원래 그 장면인데 우리 성경엔 조용하죠. 그렇죠? 별다른 거 없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빈 무덤을 찾아갔어요. 사랑하는 제자와 베드로가 둘이 다른 박질에서 찾아갔는데 빈 무덤에 먼저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도착을 했지만 사랑하는 제자는 어때요? 빈 무덤을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뒤에 달려왔지만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어디로? 빈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야, 예수님이 없어졌고 세마포만 남아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기억나야죠. 기억나야 되는데 베드로는 확인하고 나서는 성경에 베드로는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던 그가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런지 21장은 베드로가 뭐를 잡으러?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곳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그 당부도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당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었어요. 스승을 부인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봐요. 그러나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깊은 뜻이 그 속에 숨어져 있어요. 그게 뭘까?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지만 원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물음과 내 양을 치라는 명령 사이에는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놓고 그 다음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전의 사람, 고기를 잡던 그 사람으로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계급장 떼고 군복조차 벗긴 채 일반인처럼 너를 대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엔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야 새삼스럽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데 뭘까요? 마치 배신하고 돌아선 연인에게 그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궁하는 것과 같은 질문이에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사귀다가 너 싫어 이제 지쳤어. 그리고 이제 딱 나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어떨까요? 여자분들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아요? 아예 안 받아줘요? 저 같아도 그런 놈은 안 받아줄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받아줘? 나 싫다고 갔는데. 근데 어찌됐거나 그래도 삭삭 빌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건 어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추궁하는 거예요. 그런데 뉘앙스가 여러분 굉장히 묘해요. 그냥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데 거기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2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2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없지만요. 다른 복음서에는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말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믿어도 남보다 더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도 더 깊이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베드로의 우월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했던 우월감을 찌르고 드는 질문이 예수님의 이 질문이에요. 3번씩이나 너 나를 부인했잖아. 근데 지금도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그것을 지금 추궁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떨까요? 납작 엎드려야죠.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예수님 어찌 저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쭐대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놀라운 변화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하는 그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을 이미 베드로는 깨닫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리스에서, 고대 그리스에는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하죠. 먼저는 아가페예요. 헌신적인 사랑. 생명을 바쳐서 하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걸 아가페 사랑이에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거의 비슷해요. 필리아, 스톨게라고 하는 것인데 둘은 비슷해요. 친구 간에, 동료 간에 사랑하는 것. 형제, 그리고 우애, 우리 여성계분들 얼마나 우애가 좋고 얼마나 그 사이가 좋아요. 그렇죠? 그런 사랑을 말할 때 필리아, 스톨게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에로스죠. 성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그냥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사랑이지만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베드로야, 너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니? 너 나에게 목숨을 걸 수 있니? 너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고 있니?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뭐냐 하면, 베드로가 대답한 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는데 자기가 아는 그 사랑이 뭐냐 하면 필리아예요. 동료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형제의 이런 것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제가 당신을 필레오 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하고, 베드로는 내 사랑이 하나 예수님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나는 필리아예요. 그냥 동료들 사랑하듯이 친구 사랑하고 교우들끼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는 하는 것이지, 주님 나는 아가페 사랑을 못해요.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고 물으시는 의도를 베드로는 알아차린 거예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했던 그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 그 사랑, 내가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베드로는 죽을 맛이에요. 아니 3번씩이나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아닙니까? 어찌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입에서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뻔히 알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가식과 허세의 옷을 다 홀라당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벌거벗고 그렇게 드러나 보이는 남겨진 그 사랑, 그게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사랑,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아가파오하지 못하지만 제가 당신을 필레오 한다는 것만은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당부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는 게 비록 아가페 사랑이 아니야, 필리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도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아가페 사랑이 아닐지라도 나에 대한 그 필리아의 사랑으로도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 베드로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당부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고 그렇지만 제 눈에는 이것이 우리가 목회자들이 첫 번째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우들 간에도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이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들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세요? 아가페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저 아가페적으로 사랑해요 할 사람이 경인교회는 있겠죠. 그렇게 대답할 분이 계십니까?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내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건 내 교우니까, 한 공동체니까, 한 속회고 한 선교회고,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는 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아가페적으로 헌신적으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게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부탁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필리아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 양을 먹여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16절 접어 들어보세요.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에서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너는 나를 아가파오하고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도 똑같아요. 너 나를 아가페적으로 헌신적으로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똑같아요. 같은 내용을 왜 다시 질문했는지 뭔가 이상한데 제가 당신을 필레오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하고 분명히 고백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왜 다시 아가파오 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납득이 되질 않아요. 베드로더러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데에는 예수님 나름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필리아의 사랑을 갖고도요 어린 양들을 먹이다 보면 그 필리아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여러분 한 교우로서 한 선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는 그 필리아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 나에게도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선교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에도 첫 번째 대답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 양을 먹이면서도 베드로의 사랑은 깊어진 구석이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인 베드로의 변하지 않는 품성에 예수님은 내심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15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아르니온이라는 헬라어인데 16절에 가서는 그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그냥 양인데 프로바톤이라는 양이에요. 성장한 거예요. 어린 양을 먹여달랬던 이 베드로에게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베드로에게는 그냥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양들을 먹이고 기르는 목양을 통해서 아니면 한 교우들을 사랑하고 우리 한 선교회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아플 때 기도해주고 여러분 힘들 때 찾아가서 함께 해주고 기쁠 때 서로 기쁨을 나누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성품이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겁니다. 옆에 교우들을 먹이고 기르는 목양이 있어서 나 자신의 성품도 품성도 길러진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인데 두 번째 것과 다름없이 예수님은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우리 한국어 번역은 그냥 또 사랑이죠.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본 것은 너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물어봤던 두 번의 질문과 달리 세 번째 질문은 너 나를 필레오 하긴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사랑이 여러분 변했어요.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15절 16절 물은 두 번의 질문과 달리 세 번째는 아예 노골적으로 베드로에게 나를 필레오 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물을 때마다 당신을 필레오 한다는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짜증이 났는지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이 야 베드로야 너 나를 자꾸 필레오 한다는데 하나 물어보자. 너 나 필레오 하긴 하니? 너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사랑하긴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세 번째 물음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속마음을 감지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속마음을 감지했는지 필레오 하느냐는 이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다 그래요? 괴로워했다라고 말해요. 괴로워했다. 어쩌면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당신을 필레오 한다는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 왜 자꾸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 필레오 해요. 주님 더 이상 묻지 마세요.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긴 베드로로서는 거의 같은 질문에 세 번이나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번번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지 그 까닭을 베드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때요? 끝까지 내 양을 먹이라.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뭐 교회를 세우고 그러는 과정에 제가 이제 감신에서 있는 우리 선배님 한 분이 선교학 하는 분이 선교 수업 시간에 좀 하루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제가 선교하는 이야기 이런 걸 강의를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다 했는데 저하고 친한 선배님인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야, 임 목사야. 근데 너 말 속에 네가 하는 이야기 오늘 강의하는 것들 속에 은근히 태국 사람들을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그런 말투를 네가 쓰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래요? 했더니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넌 하는데 그 말은 상대방을 같은 너하고 같은 레벨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하대하듯이 하는 말이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선교한다고 제가 아이들을 한 4, 50명 케어해주고 가서 돌봐주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지에서 있는데 태국 사람들, 또 그 산족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제가 선교하고 가서 때로는 먹을 걸 주고 입을 거 갖다 주고 선교원금을 갖다 주고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어떤 사랑이 있는 겁니까?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 번의 질문, 세 번의 당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저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뭐냐 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이들을 대하고 그 제 사역자를 대하고 제가 교회에 올라가서 돌아보면서 교회를 할 때마다 그들에게 최대한 나는 너보다 너희들 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야. 나는 너희들보다 더 잘 살아. 나는 돈이 있고 나는 너를 주는 사람이야. 이러한 의식이 자연스럽게 있었을지 모르는 그것까지도 없애기 위하여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미숙하면 남들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21장이 주는 이야기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물을 때 여러분,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여러분, 나는 정말 주님을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아가페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그냥 필레오합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고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주님, 나에게 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어떤 사랑을 내가 얘기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사랑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랑을 통하여서 점점 내 신앙은 성숙해져 가고 내 인품도 성숙해져 가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순교자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을 이 정도밖에 아닌가? 아니에요. 그 작은 사랑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 목숨을 내놓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분이 보석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경희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교우들을 보살피고 뭐 우리 남자분들 계시면 사실 여성계 없으면 밥도 굶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 그런 거 하는 거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보석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이나 아니면 함께하는 모든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 여러분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어도 아니어도 필리아의 사랑을 가지고도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할 때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 아가페적으로도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부족해도 그냥 필리아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하시고요, 그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집요하게 사랑을 물어봅니다.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강렬한 사랑을 했던,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였기에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고, 그런 사랑, 그 필리아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도 결국에는 주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그 선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끝까지 헌신하여서 아버지 그 사랑이 더욱 깊어져가는 우리 교인교회 모든 교우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린 모든 교우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